네, 이제 최 목사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원 목사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총회교육원 원장님하고 또 동료 목사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이 첫 시간이라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전체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 집필 의도가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책을 같이 좀 읽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많은 분량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마도 한 34페이지까지 1장에 있는 예배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선 그 서문이라든지 전체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인데, 이틀 전에 그 유튜브 하나가 나왔습니다. 동영상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오늘의 신학 공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제 책에 대한 그 인터뷰를 담아서 동영상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13분 분량인데 요거를 보시면 이 안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실 것 같아서 우선 이거부터 좀 보여드리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잘 보입니다. 매우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정통이란 없다라고 하는 좀 도발적인 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고 한 구석에서 정말 목회만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루터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루터를 믿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16세기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출현한 그런 교회이고요. 굳이 우리가 이제 루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루터가 그 당시 16세기에 발견했던 성서관, 성서를 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루터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간혹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워낙 한국에 루터 교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기껏해 한 50개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숫자 전체를 통틀어도 은퇴하신 목회자들까지도 한 70여 명밖에 되지를 않다 보니까 작은 교회 중에 작은 교회죠. 한국 전체에서. 그래서 저 루터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로또교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종교개혁 전통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자긍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세례 교인 수가 약 8,5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에서는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주류 교회가 루터교회고요. 한국에 있는 장감성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 그런 교회 정치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루터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형제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일궈나가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은 예배란 무엇인가인데요. 책 처음에 그 시작을 할 적에는 원래 교회력과 절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올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나한테 더 현실적인 걸 쓰는 게 훨씬 더 솔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개신교회 지형 안에서 볼 때 루터교회라고 하는 것이 워낙 소수에 속하고 더욱더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례교회, 예전적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터교회 간혹 오시는 분들이 역사적으로는 루터교회가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나온 거는 아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실제로 주일 예배 때 오시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가톨릭인지
정교회인지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저에게 와서 자꾸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예배 순서는 왜 나왔습니까? 이런 말씀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해서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제목으로 하되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역사와 순서 그리고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예배학자들은 사실 교의학 전공자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네딕토 16세, 그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가 교의학자였는데 가톨릭에서는 최고의 예배학자로 꼽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교회에서도 알렉산더 슈네만 같은 경우에도 교의학 전공자이고 좀 오래된 예배학자로 꼽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소개가 안 됐지만 사실 슐라이르마허가 굉장한 예배학자입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이런 교의학자들이나 조직신학자들이 예배학을 볼 적에는 그 교회의 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배를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신학의 총합이라고 하는 전제가 맞다면 예배학은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건데요. 예배학이 신학의 꽃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조직신학을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꼭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정통이란 없다라고 하는 좀 도발적인 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의 역사를 추적을 해 나가보면 사실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우리가 소위 이야기는 초세기 교회 또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면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매우 다양하고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지역마다 매우 다른 형태의 예배 형태, 시기마다 다 전혀 다른 모습들이 매우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예배들이 꾸려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추적을 해놓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말을 꼭 제가 들려주고 싶어요.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신학 분야를 몇 년 동안 다 공부를 하죠. 그래서 신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일반 평신도들한테 우리의 교회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압축적인 엑기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각각의 예배 순서가 담고 있는 그 고유의 그런 예배 의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루터교의 예배 의식이 다르고 또 성공의 것, 천주교회 또는 정교회 것 심지어는 우리가 비전례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순복음교회도 역시 그것도 역시 하나의 예전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네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예배 순서. 여기에는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각자 나름대로 좀 만들어 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루터 교회를 일종의 사례 연구 또는 사례 학습으로 우리 교회 예배 의식서 안에 담기는 그 순서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이 성찬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가장 고유한 성찬의 기원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성서의 성찬의 유래를 계속해서 거듭 올라가 보면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나눴던 그 최후의 만찬일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성찬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면 매우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제 책에서 이제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뭐 하면서 세기별로 쭉 추적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 이외에 우리가 초세기 교회, 1세기, 2세기의 성찬의 모습들을 추적할 수 있는 문서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예요. 근데
이 1세기 후반 또는 2세기 초반의 문서라고 하는 이 디다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식의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성찬인지 아니면 밥 먹고 그냥 얘기 나누던 교제 애찬인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나중에 물론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서 공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황제 의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예배 형식들이 화려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전의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이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옳은 질문일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정통이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였고요. 다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정신 그리고 교회의 정신에 맞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통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살짝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모두 다 정통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통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 그 이유와 근거는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설득 능력들, 설명의 능력들은 각 교회가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되면서 루터의 가장 큰 발견은 보통 칭의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칭의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 늘 주체가 우리가 돼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 무언가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수용을 하고 그 신학의 눈으로 렌즈로 예배를 다시 재해석을 한다고 본다면 칭의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될 적에는 조금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 이전에 더 강조가 돼야 될 게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은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 은총의 도구가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예배의 가장 큰 부기둥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예배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로 그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역시 이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이전에는 미사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은 고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갓이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딘스트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예요. 하나님이 서비스 하신다. 하나님이 섬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봉사하신다. 누구를? 주체는 하나님이 그리고 객체와 대상은 바로 인간이 되는 거죠. 예배의 가장 큰 고유성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찬,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장 큰 신학적인 시스템 안에 저는 이 예배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그 현대교회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로는 이게 방향성이 조금 바뀌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보통 예배학자들이 예배는 만남이라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또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맨 앞에 있는 선제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되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이것이 강조가 안 되고 후자의 것만 주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교회에서 탈진해버려요. 예배 준비하다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우리의 일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은총의 통로입니다. 신학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한국 교회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아, 오늘의 신학 공부가 사실 한국 교회 그 신학생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들 또 젊은 그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흥미 위주로만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깊이 사유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매일매일 좀 깊이 사색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필 의도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시겠죠? 예, 그 예배를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고유의 우리 교회의 신학에 따라서 예배를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째 시간 시작할 텐데요. 이제 동영상을 봤지만 우리 좀 그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림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네, 게리 밀처스의 설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19세기 미국 청교도 예배 시간의 배경인데요. 이 풍경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제목이 설교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하면서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요. 졸며 꾸벅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요. 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설교란 무엇일까? 또 예배란 무엇일까? 보통 설교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가장 교과서적인 답을 내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설교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다시 질문을 또 해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왜 설교를 듣느냐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답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는데요. 유독 우리 눈을 붙잡아 두는 건 중앙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빨간 띠가 있는 모자의 여인과 그리고 졸고 있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이 가장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같은 열에 앉아 있지만 한가운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요. 이 비어 있는 이 빈 좌석이 사실은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 이상으로 좀 멀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을 그냥 측은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저 빨간 띠가 있는 그 여인을 해석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불경한 신자를 엄하게 아니면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은 다 그럴 텐데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인 멜처스는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라고 하는 게 또 질문거리가 됩니다. 제가 뭐 멜처스를 안 만나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해석의 열쇠는 이 제목에 있는 것 같아요. 작품명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설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화지를 앞에다 갖다 놓고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릴 그림들이 어떤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도화지에 무엇을 반드시 빼놓지 않고 그리게 되냐면
설교자를 빼놓지 않고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그림 속에서는 설교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설교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멜처스의 그림을 읽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멜처스가 생각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집중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설교자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멜처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하나 더 질문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 많은 인물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인물들 가운데 설교 정신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언뜻 보면 그 저 위에 남자 두 사람,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남자 두 사람. 게다가 이제 앞에 있는 남자는 성경책이 펴진 걸로 봐서 아마 모세오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자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설교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언뜻 보면은 저 졸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설교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졸고 있다고 보이는 저 여인의 모습을 잘 보시면 자세는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자세인데요. 가장 편안한 안식의 자세. 게다가 지금 숙인 고개를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팔 위에, 무릎 위에 지금 손이 올려져 있는데 그 손이 하늘을 향해서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힘든 모든 삶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자비와 은총에 내맡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두 여인 사이에 있는 이 빈 좌석 하나는 사실 우리가 현실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대표하는 두 상징물로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오롯이 기대서 자기의 삶을 내맡기는 안식을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얻고 있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안에 들어와서 타인의 겉모습만을 쉽게 심판하는 그런 현실 신앙인을 대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 신학에 따라서 다시 재해석을 해본다면 죄인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 바로 설교이고 또 예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신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목사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설교라든지 예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그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든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보여드리고 싶고, 동시에 예배도 역시 그런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 의식 순서들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예배란 무엇인지 책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책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좀 보도록 하죠.
서문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교회론을 예배에 담아내라입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 즉 예배 안에는 그 교회 고유의 교회론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죠. 종종 예배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예배 형식도 아니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개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공간 속에서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종교적 감성의 형태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바쁜 일상의 짐을 덜고 쉼을 얻는 시간, 이런 안식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살아가는데 예배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 의식 안에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신비와 일상을 연결하고 그리고 중보하는 종교적 행위로서 예배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예배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영적 성장이라든지 위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세상을 얼마만큼 선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찬의 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 좀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예배학 다 배우셨을 텐데요. 사실 예배학이라고 하는 우리 특별히 이제 예배학에서도 예배의 역사와 의미를 추적하는 것을 우리가 전례학 또는 예전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리 오래된 분야가 아닙니다. 198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큼 개신교 예배학은 걸음마 단계예요. 다만 그리고 게다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비전례 교회가 주류잖아요. 장감성 모두 다 비전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학을 가르치는 거의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이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외국 나가서 공부할 때 전례학 그리고 전례학이나 그 예배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대신 뭐를 공부를 하냐면 설교학을 공부를 하고 와요. 그런 다음에 그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역사와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워낙에나 이제 그 비전례 교회다 보니까 공부하고 온다고 해서 뭐 교수될 가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설교학을 공부를 하고 오면 일반 교회에서 청빙을 했을 때 설교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청빙받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설교학을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의 의미라든지 전례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빈약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단순히 옛날 것만을 이야기할 줄 알았지 우리 개신교 신학에 의해서 재해석해서 이야기하는 예배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해석학이기 때문에 교파마다 다른 관점의 틀이 다 요구가 되죠. 그래서 앞서 계속해서 언급했다시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디 그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신학의 상징이고 또 총합이니까 예배학은 늘 교의학과 연결되어야만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실체를 온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세계적인 예배학자들은 그 교파의 그 교의학자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의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없는 예배학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여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빈곤한 예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 교회가 그만큼 신학이 빈곤하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그 목회자들이나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배학이 어느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교회 그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수준이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 그리고 예배의 역사, 다음 시간에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배 순서 해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필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뭐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좀 보시면은요. 차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배의 정의, 오늘 이 예배의 정의를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 좀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엔조에서도 지금 4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 역사 어제 밤에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 역사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예배 역사 이해도 없고 또 예배 의식문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할 적에도 조금 제가 압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루터교의 예배론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예배 순서 해설에 대해서 쭉 나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꼭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게 부록에서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하고요. 또 루터전집 53권에 나와 있는 예식과 찬송이라고 하는 그 루터전집 53권의 그 서문이 있는데요. 서문 발췌한 이 문장도 좀 여러분 뒤쪽에서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1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배의 정의에 관한 건데요. 예배란 무엇일까? 서술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보시길 바라요.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여러 가지 용어 서술어를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라고 하는 말에 마땅한 서술어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자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배라고 한자어를 잘 보시면 땅귀신 기자에 풍년 풍자가 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제기의 신적 존재, 제사 때 사용하는 제기에 제물이나 술을 담아서 신적인 존재에게 봉헌하는 제사 의식을 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배자는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행위, 절하는 행위를 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한자만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바로 신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신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더 훨씬 좋은 용어가 있는데 그게 한자로 경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문제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그 큰 틀이 있을 텐데요. 그 틀의 일부는 맞아요. 근데 전체를 다 포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 우리의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보시게 되면 이게 1:1 번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그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몇 구절만 좀 찾아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그 앞에 그 현수막으로 쫙 앞에다가 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예배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인,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퀴네인이라고 하는 말은 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경배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프로스퀴네인을
단순히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거기다가 기도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해야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가 되죠. 게다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질, 말씀의 진리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후대에 교의적으로 그 윤색된 해석들입니다. 원래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단순한 의미는 뭐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일종의 수거인데 진심을 다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기도할 적에는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런 예가 또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용어도 헬라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룩한 예배, 신비한 예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그 각주에 보면 각주 2번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1887년도부터 나와 있던 그 성경책들은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문에 훨씬 더 맞는 그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로스본에서는 당연한 역사, 로기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당연한 역사, 당연한 예법, 합리적 예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1972년도에 진정한 예배 또 새 번역에서는 이거를 합당한 예배라고 했고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적 예배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적이다 이런 뜻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용어들을 찾아보면 매우 다양한 용어들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1:1 번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큰 틀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찬이 함께 나눠지는 성도의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사귐의 교제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머릿속에 예배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말씀,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던 그런 시간이 구약에서는 없어요. 아주 신약에서 아주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 있었던 사도들이라든지 신약의 저자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고 나중에 이런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서도 예배 의식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통 분모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은요. 민중 그리고 행동 또는 섬김이라고 하는 합성어인데요. 이게 나중에 리터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터지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고 있는 그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의식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예배 의식 루터 우리야 뭐 예배 의식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단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써놨어요. 나중에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청교도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미국 주류교회는 잉글랜드 국교회를 거부하고 신대륙을 찾아 나선 16, 17세기 기독교인데 이른바 청교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자부를 많이 해요. 이 청교도의 신앙과 역사관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데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것은 논외로 하고 개신교 예배에 미친 영향만큼은 좀 우리가 조명해 볼 만한데요. 1689년도 청교도 도시로 알려진 미국 보스턴에서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잉크리스 매더가 책을 하나 써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성공의 기도서 예식의 불법성에 관한 소고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매더는 예배의식문을 우상숭배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식문을 받아들인 모든 교회는 배교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배교냐? 성경에 담긴 성령의 역사, 자유로운 기도의 정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배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교회에서 이 사람 혼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신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청교도의 참된 후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배의식서를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단이 되는 거고 배교한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루터 교회나 성공회 뭐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다리 걸친 것으로 구교회적인 그런 습성을 지닌 양다리 걸친 그런 교회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순서 없이 진행된 예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청교도 전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일종의 체계와 순수가 있는데요. 청교도 역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다 있고 그 스토리를 담아낸 것이 바로 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과 역사를 담고 있다. 이것이 곧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례 예배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은 어쩌면 예전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산물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예전의 외형적인 형식보다도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 정신이 무엇인지 우선 우리가 그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예배 의식에 대한 의미도 더욱더 도드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제 로우 처치, 하이 처치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비판의 글을 좀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교회, 저교회 이런 용어 쓰지 말고 그냥 전례교회, 비전례교회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글 쭉 읽어보시면 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간혹 비전례교회가 우선이냐, 더 좋냐, 아니면 전례교회가 좋냐 이런 논쟁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고전적인 예배가 좋냐, 아니면 열린 예배가 좋냐, 뭐 둘 중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선택의 문제도 우리가 가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그러면서 보면 경배와 찬양으로 대표되는 현대 감각의 열린 예배와 전례 예배의 차이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열린 예배는 진리 인식의 출발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인상을 받아들이는 현재적 시점에 중심을 둡니다. 하지만 전례 예배를 추구하는 쪽은요. 현재 시점이나 개인의 관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데요. 열린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매 순간 갱신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우리 전례를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전통이 모여서 현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직제, 뭐 모든 소통 구조 그리고 교회 정치의 모든 문제도 바로 이 전통의 힘,
역사의 힘에서 나온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것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밀어놓고 싶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또 30페이지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놨어요. 문제가 있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교회 예배 의식서를 놓고 과연 우리 예배 의식서에 담겨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는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다들 이제 우리 루터교회 예배의식서 그 개정하자고 하는 데는 다들 공감도 하고 예배 교육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도 공감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잘 몰라요, 사실. 예배의식 순서가 왜 나왔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좀 찾아보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약만 제가 좀 읽고 오늘 제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죠. 요약하면 예전, 리터지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어원이 3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의무라고 하는 뜻과 함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특수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의 뜻을 가진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에서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 예배나 의례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문자적으로 레이투르기아는 공동체를 위한 협업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리터지,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성직자나 일반 신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응답하는 것이 예배 행위의 기본이다. 또한 레이투르기아는 시간과 상황,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변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와 문화가 상황이 만들어냅니다. 상황과 문화가 예배를 만들어내지 예배의식이 시대와 상황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교리도 똑같거든요. 제가 이제 교리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상황과 시대와 상황이 만들어내는 산물이지 교리가 그 시대와 상황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늘 그래요. 박일영 목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셨을지는 조금 궁금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제가 아는 한 바로 우리의 교리 또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결과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예전이 불변하는 고정 예식이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예전을 예배의 제의적 형식이나 예절 정도로 축소하는 것도 핵심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투르기아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을까? 여전히 불충분한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열린 결말로 여러분에게 물음표만을 던지고 이 예배의 정의를 제가 좀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1세기부터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고문서들에 나와 있었던 그 예배 역사를 추적을 하면서 왜 제가 열린 결말로 이런 물음표로 끝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요. 같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호스트이신 박일영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또 다음 분량도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좀 말씀들을 나누죠. 저는 좀 그 말씀을 좀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오 목사님. 예, 우선 최준 목사님 정말 우리 루트계 보석과 같은 분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도 꼭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잘 대변해주는 귀한 그 사역에 대해서 정말 한번 격려와 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박성환 목사님이 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계함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최준 목사님 이렇게 정리해 있어서 우리 내부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후배 목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쭉 이제 저도 1장까지만 읽었어요. 다 못 읽고. 그런데 그 읽으면서 아까 그 유튜브를 말씀하셨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성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아주 공감하고 100% 공감하는데 그 서문에 보면은 이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오해할 만한 그런 좀 문장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7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뭐냐 했을 때 그 예배는 누구를 변화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신비와 일상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종교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결국은 아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종교 행위라 그래 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런 것에서 내 생각에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아무튼 신비와 일상을 연결하신 중보 행위, 물론 예배가 중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염려가 좀 들었습니다. 네, 오르신 지적인데요. 이게 이제 그 책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첫 발짝은 좀 보편적인 곳에서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그 문장을 써놨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다들 또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쭉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단은 뭐 아니라 또 우리 그 전체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찬송인데 그 찬송가에 보게 되면 흔히 복음성과 경배와 찬양에서 하는 복음성과 인간의 노래들 또 하나님께서 주는 찬송가 이것이 막 섞여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까지는 제가 다 논의는 못했는데요. 네, 아니, 나중에 이제 루터의 견해를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준은 좀 생기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루터 이야기하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외 관련돼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 네네. 같이 생각해 보면서 두고 우리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네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다른 말씀 우리 또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어제 책 봤고요. 근데 지금 네. 뭐 다는 읽지 못했고 4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루터 교회 와서 뭐 이제 타 교단과의 조금 이제 비교되기 전까지 이제 4장까지 제가 읽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주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으로 이제 서두 부분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와 또 예배를 뭐 드리는 거냐 참여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래도 좀 접근하기 좀 쉬운 게 우리 이제 뭐 한국적인 단어
보다도 이제 고테스티스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그것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월십하고 또 이제 월십 서비스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디아코니아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서비스의 개념을 또 이제 디아코니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최주 목사님께서 좀 이제 그 좀 단어를 보게 되면 자주 이제 쓰시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또 이제 방향성이랄지 그 예배의 방향성을 그래도 좀 이 책을 통해서 일반 성도님들한테 좀, 또 아니면 그 루터교회가 아닌 타 교단 목사님들에게 아마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착되어진 그런 관점에서 조금 탈피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고테스틴스트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 방향성이 이제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올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 용어로 이제 말하면 바텀업인데,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용어조차도 디아코니아 아이에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게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봉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차원이 아니라 그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디아코니아적인 관점이 또 지금 있어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뭐 예배 전체에 관련해서도 이제 나오지만은 참 이게 성도님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이제 조금 중간에 역사적인 부분들은 사실 좀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있지만, 적어도 목회자들은 정말 숙고해서 이제 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서문에서도 밝히셨다시피 총체적으로 저희가 그 예배가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물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준비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성성 목사님 그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냐. 또 루터교회 예배 의식의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 그 루터교회 루터교회 신학 전체가 이제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 이제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또 한국교회에서 너무 강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최성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곽원상 목사님이 조금 우리 박종환 목사님보다 빨랐어. 우리 박종환 목사님 그다음.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예배 정의라는 지금 이제 챕터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그 용어적인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예배로 번역됐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압도적인 번역이 이 레이투르기아잖아요. 근데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의 뜻 자체는 아까도 뭐 지금도 설명도 해주셨고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포인트가 가 있다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용어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민중 평민의 행동이고 섬김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용어적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부여를 용어적으로는 지금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 중심이 됐다라는 거는 역사 속에서 거기다가 투여하는 거죠. 용어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용어로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해 나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 중에서 이제 되게 또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 곽원석 목사님 굉장히 날카롭게 잘 보셨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용어가 불충분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뒤쪽으로 가보면 또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용어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예배에 대한 전체적인 그 틀을 조금씩 그 틈을 메워나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직 광 목사님 그 용어 리투르기아, 그 리터지의 어원이 되었던, 지금도 우리 리터지라고 쓰는데, 근데 그 어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의 의미와는 사실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아주 좋은 포인트 같아요. 물론 이제 강의를 통해서 뭐 용어라는 건 완전히 역사를 통해서 의미가 변화되죠. 용어 우리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언제든지 그 맥락에서 의미를 갖죠. 맥락에서 이제 의미를 갖는데, 예, 아무튼 우리 박정환 목사님. 우리 강원삼 목사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있어서 저는 좀 부드러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 지식, 그리고 하나님 예배 중심,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전 예배를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그 예전적인 것하고 그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지식 그리고 하나님 예배 중심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성찬이잖아요, 그게. 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천천히 그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배 순서라든지 그 루터교회 예배 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드러날 테니까요. 루터 이야기하면서 그 기존에 우리가 예배를 오용하고 있던 그 지적들이라든지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루터가 개혁을 할 적에 예배 개혁을 하는데 중점을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도 그 루터의 말을 통해서 제가 함께 좀 보면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실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태성 목사님 음소거 해주시고. 네. 예,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그 예배라는 용어를 먼저 이제 구약에도 있었던 용어들을 다 예배라고 바꾼 거는 우리 정장복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가지고 개역 개정판 때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거 다 예배로 바꿔라. 그러니까 좀 이제 무리하게 바꾼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예배라는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거 대한성서공회 가가지고 난 통합측교회 이거 안 쓴다. 예배를 안 바꾸면은 활판 다 바꿔라. 그래서 한 뭐 1억이 들었고 2억이 들었다 그래요. 그거 자랑하느냐고 하느냐고 이제 무리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오늘 강의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생각했던 거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영성. 요것이 바로 이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실제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영성의 개념으로 보면은 좀 다양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 어떤 조용한 묵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이제 실제화되는 예배를 이제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다양성을 조금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어떤 교회마다의 그래서 예배가 아까 열렸다라 그러는데 이렇게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루터교회 예배 틀이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 예배 전에 이제 아침 찬양을 예전에는 찬송가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 하나님께 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복음성도 좋다. 그래서 복음성도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들어오는 거죠. 그죠? 어떤 게 공동체가 갑자기 이 예배 내용을 확 바꾸면은 좀 힘들어지고 조금씩 어떤 공동체가 원하는 영성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으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최태성 목사님 말씀한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그 1세기에서부터 예배 역사를 쭉 한번 훑을 텐데 4세기 이전의 교회들의 그 예배 형식들을 보면 통일성이 없습니다. 매우 다양해요. 근데 이제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국가 종교가 된 이후로는 황제 의전에 준한 그런 형식을 갖추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화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성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지역별로 또 갈리기는 하는데요. 이제 16세기로 오면 루터가 그 의도했던 예배 개혁,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루터전 53권의 그 뒤편에 있는 부록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주변에서 자꾸 그 예배 그 루터교의 예배 의식을 만들어 달라고 루터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가 그걸 잘 안 해요. 그랬다가 만들기는 하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교회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는 그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독일어 예배를 모든 곳에다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의식문을 표준 예배 의식문을 만들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만들기는 했지만 그 예배 의식문이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통용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비텐베르크 안에서도 비텐베르크의 교회가 2개가 있는데요. C교회와 그 95기도 문제가 붙어있던 성체교회가 있는데 성체교회에 다니던 교회 그 구성원들은 교인들의 구성원들은 시의원들하고 또 대학 그 지식인들이었어요. 일반인들은 다 C교회라고 하는 곳을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녔었고 이 둘이 완전히 그 계층이 달라져 있었는데 이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체교회 95개 종교회가 붙어있던 그 성체교회에서는 그냥 라틴어 예배해라. 그게 오히려 익숙하고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고 그 사람들의 감성에 맞으니까. 대신 시의회에서는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독일어로 우리의 언어로 해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의 회중들이 누구냐. 그 회중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배의식은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뀔 적에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최태성 목사님 뭐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뭐 통성기도도 필요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충분히 루터 교회 안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저기 아무 말 안 하면 이제 내가 길게 얘기합니다. 뭐 얘기하실 거 좀. 거기 아까 전에 뭐 통성기도나 뭐 그런 부분들을 아까 최태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좀 배우는 거는요. 그 낮 예배 시간에 해야 할 요소하고 그 이후 뭐 오후 예배나 또 수요 기도회나 그때에 할 수 있는 요소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줘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 낮 예배 시간에 막 복음 찬송을 부른다든지 주여 외치고 통성기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다른 모임, 다른 시간에 해라.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주 목사님은 뭐 그건 아니다.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저기 기준들은 좀 있어요. 그 기준들은 있는데 제가 미리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 나가시면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셔서 정답을 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게 또 우선 루터 우리 신학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고 힘입니다. 어떤 현실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 의식, 여기에 대한 그 대답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아무튼 더 이제 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용렬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한 3, 4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음, 어쨌든 최주은 목사님의 전공이 조직신학이니까 그 조직신학자의 입장에서 본 예배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과 예배의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주로 이제 그 예배를 보신 것 같아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배가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예배와 비슷한 그런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상숭배, 그다음에 선앙당 기원, 옥황상제 뭐 이런 그 기존의 문화 위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에 대한 그 숭배에 대한 어떤 조상 숭배나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상 대신 하나님, 옥황상제 대신 하나님, 선앙당 귀신 대신 하나님을 접목시키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그 평신도들이 이해하는 예배 이해는 예배자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예배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그 평신도들의 그 의식 구조를 보면, 예배 의식 구조를 보면 그 두려움의 대상, 조상인 신이든지 뭐 광상제든지 무슨 뭐 하여튼 잘못하면 내가 벌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먼저 우리한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니까 다리가 부러졌다. 예배는 앞자리가 금자리다. 기도할 때는 맨 뒤에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면 영빨이 세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 신이 잘못 예배를 받아가지고 벌을 내리는 그런 예배자 주체의 예배 이해가 사실 우리 모든 평신도들 사이에 팽만했는데, 오늘 그 최준 목사님 예배학 강의 중에서 제일 내가 그 귀에 들어오고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주체는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다. 이거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절대고 하나님이 주체다. 예배의 주체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닌 예배에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예배의 절대적 주체다. 이거를 강조하고 발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로 아주 그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니냐. 아주 루터 신학에 짝 들어맞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다음 2강, 3강, 4강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인데, 예, 뭐 거기에 붙여서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다른 분 먼저 기회를 좀 드리죠. 저 얘기 안 하셨던 분, 우리 더 하십시오. 예, 우리 김경애 목사님 손 든 거야? 아니면 코 이렇게 닦으신 거야? 뭐, 모션 취한 김에 한번 우리 마이크 오케이. 예. 오늘 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준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좀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루터교회 목회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순복음교회다, 이단이다, 김계희 목사는 뭐 예배의식 다 버리고 마음대로 한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제가 옥스동에 와서도 예배의식을 한 4-5번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랑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찬트랑 다 했는데 왔다가 이제 제가 기도하고 눈 뜨면 없어져요,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제발 설교까지만 듣고 가도 될 텐데, 근데 찬 타고 눈 뜨면
없어져요. 처음에 왔던 분들이 이렇게 왔다가 눈들이 없어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까 우리 최준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 교회 구성원들 또 그들이 예배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찝찝 예배 또 그 사람들의 그러한 구성원들만의 또 독특한 그 영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평택 광 목사님들 평택에 있을 때 뭐 대구, 광주, 옥수동 다 달라요. 예배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100% 일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예배하면서 뭐 우리 최 목사님이 아까 시대와 그런 공동체가 바뀔 때마다 그것이 예배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예배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예배와 집회를 이게 7, 80년대부터 집회가 성행하면서 기도 업무나 집회가 성행하면서 집회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위로받고 이게 그냥 예배가 돼버리고 집회와 예배가 완전히 집회가 예배고 예배가 집회고 뭐 이렇게 구분이 전혀 없으면서 그래서 혼동이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가고 집회는 사람이 위로받는 거니 이것은 간증 집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서 루터교회 예배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인데 이거를 좀 잘 이 시대에 맞게끔만 잘만 하고 하면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루터교회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교 예배가 너무 좋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 루터도 그랬잖아요. 루터도 나랑 똑같이 하지 말라고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우리가 옷을 다 입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저고리 입었지만 지금은 다 양복 입잖아요. 다 이 갓을 쓰고 다니지만 지금은 그냥 일반 모자 쓰고 다니고 옛날엔 다 고무신이지만 지금 구두 신고 다니고 그것처럼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만 바뀌어지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코로나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귀한 루터교가 너무 좋은 것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이 네. 말씀에다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교회마다 다 다른 예배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의식도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하나의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하고 또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역사와 또 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공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또 일치성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단에서 해야 될 일은 표준 예배 의식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 교육은 공이 다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라면 다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교회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서 바꿀 것은 아니고요. 교회와 함께 합의를 하고 또 교단에서 만들어놓은 그 표준 예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좀 숙고를 하고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루터 교회에서 예배의식 하면 좋은 목사, 정통 목사, 루터교 아이덴티티가 충실한 목사. 예배의식에서 좀 벗어나면 저건 엉터리 사이비 목사. 그래서 총회장이 돌아다니면서 예배의식 하나하나 그거 감시하고 다니고. 좀 그런 있었는데 그 최준 목사님 말씀이 하여튼 예배의식이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체인지업을 할 수 있다. 또 교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 예배의식이 절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고 예배의식은 가변적인다, 플렉시블하다.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은 큰 공로고 그런 면에서 김경애 목사는 최지훈 목사한테 점심을 진하게 한번 사라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 예배 의식서조차도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은요 정교회의 흔적도 있고요. 그
장로교의 흔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흔적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서예요. 심지어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미사 통상문이 1970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이 미사 통상문도 역시 루터교의 것을 받아들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이게 동서강교회가 또 같이 하던 것도 많이 아주 있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 3시간 더 남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예배에 관한 질문,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평생의 숙제죠.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거에 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뭐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패스하셔도 좋은데, 뭐 좀 우리 오 목사님, 좌미철 목사님, 유승필 목사님, 이병용 목사님도 얘기 안 하셨죠? 뭐 그냥 패스하셔도 좋습니다만. 오세조 목사님 지금 손 드셨습니다. 오세조 목사님. 네. 박 목사님이 시키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진 목사님 오늘 내용 좋았고요. 저는 그냥 최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오늘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느낌하고 두 번째는 좀 제안 뭐 그런 건데, 첫 번째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예배는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살아있다라고 하고 유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게 특징이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다양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공통성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처한 목회 현장에서 그 요구에 맞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곽원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레이투르기아가 이제 그 어떤 인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좀 지적하셨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고, 그 지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사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새로운 어떤 용어가, 적절한 용어도 그들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고민했겠죠. 구약의 제사 개념이랑은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서 그 용어 자체에서도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고민이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터가 칭의론의 발견에 의해서 이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뀐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강의에 대한 소견이고, 두 번째는 아까 그 30페이지 보시면은 국악 예배의 토착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국악을 쓰는 거. 그래서 저희 그 공식 예배를 보면은 국악으로 쓰는 게 예배 의식문이 있습니다. 주일 세팅 1이 지금 저희가 쓰는 거고, 세팅 2가 성찬이 없는 거고, 세팅 3가 국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악이라는 그런 음악을 쓰는 것이 이제 저희 루터교에서는 좀 이렇게 정착화가 안 된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그 우리 김필승 목사님이 만든 이 루터교 찬송가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 보면은 그때 박성환 목사님께서 주도하셔서 김필승 목사님이 그 우리 예전에 쓰는 음악 전체를 다 바꾼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옥스동 교회가 이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좀 그래, 찬송가 이런 어떤 좀 변화 같은 것도 교단에서 좀 잘 활용해서,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를 좀 김필승 목사님이 작곡하신 걸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뭐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영환 목사님 들려요? 네,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이병용 목사님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네. 박영환 목사님 목소리라도 좀 들읍시다. 우리 이병용 목사님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짧게 아니, 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실 수 있고. 네. 그냥 저도 두 가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 위신문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또 가르치면서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가 전통이다. 이건 교회에 따라 내려오는 전통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무지한 소리였나 또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오늘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다가왔던 문장이 있는데 예배는 그 교회의 역사의 통합이다.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뜻깊게 귀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 역사는 목사하고 그 교회가 한 일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학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 그 방향이 역사라는 게 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짚어주는 귀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새롭게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강의 최재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병용 목사님 이번 줌 이 회의 때마다 참 좋은 학생이다. 그 핵심적인 거 잘 배우신다는데 학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박영환 목사님. 박영환 목사님 좀. 오늘 예배의 정의 들었는데요. 일단 저는 광주에서 우리 총회 예배 의식문을 조금 수정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한 이유 교인들과 예배 의식에 대해서 여러 교육과 논의를 통해서 조금 수정을 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관은 아까 이용열 목사님 언급하셨던 부분 다른 종교 습관을 가진 채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예배를 하겠지만 목사는 예배 집례자는 그들에게 올바른 예배관 또 예배 예법 이런 것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루터 교회 예배 의식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 예배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재원 목사님 주신 강의 자료가 저희 교회에서도 좋은 예배 교육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웃 성도들한테도 루터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또 신앙과 신학 또 그리고 저력을 알리는데 좋은 홍보 자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민철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박영환 목사님 마감 기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좌민철 목사님. 예, 저는 앞에 목사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오늘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많이 할 말 더 있지만 우리 시간 지키는 거 강조하는 말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한마디만 얘기를 하자면 이 루터교에 가지고 있는 우리 예전의 전통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 목회 가운데 이 가치를 알고 발굴하고 그걸 절실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우리 지난번 우리 최태성 목사님 이제 세 강의 쭉 하셨는데 그게 다 예배와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경험담 얘기하면 왕십리 교회 책임 목사할 때 허성 목사님 예배 스타일을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는 꼭 5분, 10분 예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또 견신예가 있는 날에는 견신예에 대해서 또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앞에 교육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가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드리는 예배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설명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그 나중에 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배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죠? 예배와 교육 이게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교육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아마 그 과제도 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또 이 최 목사님이 쓰신 우리 순전히 루터교 입장에서 쓰신 건데 우리에게 아무튼 참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믿고 하여튼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실 말씀 많겠습니다만 감사드리고 박영환 목사님 기도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배움의 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진례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소명과 사명을 참 감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 루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과 지혜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배움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를 변혁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귀중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